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긴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9월달은 5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5번으로 맞춰지는 시리즈로 레위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렵고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그런 성경인데 우리는 아주 쉽고 은혜스러운 성경으로 생각하기로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말씀을 지금 5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라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속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렵죠. 그래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번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한번 한번 읽어보시죠. 번제, 올라. 소제, 민하. 화목제, 샬라민. 속죄제, 바타트. 속건제, 오늘은 아샴이라고 하는 이 제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편이 안 되거나 또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감동이 없을 때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뒤에 있는 두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떤 학자가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에 있어서는 정리가 되는 그런 구분을 해놓아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속죄제는 십계명 가운데 앞에 하나님에 관계된 것, 이 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되는 것,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 이 관계에서 주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건자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뭐 그냥 구분 없이 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럴 때 죄는 뭐고 허물은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한자로.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모든 행위. 성경을 10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라. 또 뭐겠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굳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지정된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는 뭐냐면 하라 그러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든지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을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허물, 건자인데 허물건인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허물을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범하는 이 허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걸까? 그건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이런 허물, 그런 죄, 이걸 미워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 속건제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대전제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 가운데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그것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까지도 감당한 속건제로 드려졌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제 an offering for sin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훨씬 잘 된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 그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써 우리는 그 질고로부터 면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속건제가 나오죠. 여기 히브리어가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뭐까지도 허물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속건제는 그 앞에 있는 속죄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와 다르게 이 속건제는 배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또 재물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일이 있으면 그걸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좀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부담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런 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까지도 속건제가 되셔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해결되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서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속건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물질, 재물에 대하여 이 차원으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속건제는 먼저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부지 중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속건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물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을 부지 중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냥 고의적으로 그런 성물을 범하는 경우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그냥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었다든지 거기에 있는 성물을 깨뜨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제사법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갚아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와 상관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물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헌물입니다.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통 이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따져보면 감리교회 목사들은 인테리인 척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데요. 근데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또 권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통해 가지고 장로교회를 믿는 장로교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과 감리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재벌이 더 많이 나왔는지를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누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좀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죠. 신사인 척하면서. 이거는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들이 듣기가 힘들어도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실 책임이죠. 여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성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그냥 일쑥 따가버리고 떼먹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무거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속건제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대인, 이웃과 관계되어서, 대물, 물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에 필요한 그런 재물들을 10개를 주셨잖아요. 그럼 10개를 주셨으면 그 10개 중에 10개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면 그 중에 하나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현대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잘못 보면 11조 안 넣어도 된다고 뭐 별별 이야기와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또 설명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구약의 제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11조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물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범한 것들, 이게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중요한 주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 종류가 나오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에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이 행위를 먼저 하고 와서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인사이트도 얻고 그래요. 이 본문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짧은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주 그 실제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어떤 87세 정도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들을 다 모이도록 그렇게 청을 해서 다 모였대요. 꽤 큰 교회였던 게죠. 근데 그렇게 그 교회에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금고에서 돈을 2장을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70년 이상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상담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마음의 이 부담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오래된 거고 뭐 장로님 회개 다 하셨으니까 뭐 그냥 잊어버리세요. 뭐 이렇게도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지만 그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자유케 자유함을 얻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10,000원짜리로 계산해서 70년 동안 2장이니까 140만 원인가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70년 동안 이거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팬데믹이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 이거를 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놓고 장로님도 우시고 목사님도 울고 그러면서 온 목회자들이 함께 그걸 증인으로서 그 돈을 받아서 감당을 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자유함, 정말 해묵은 그 부담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속건제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물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장로님에게는 내가 그 어릴 때 아버지 금고에서 2장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사먹은 거, 그리고 맛있게 사먹은 거, 그게 그 장로님에게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그 2장에 70년 해가지고 곱하기 70 해가지고 갔다가 목사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질로 실제로 배상했을 때 그때 큰 어떤 그 행복감이 다가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책감, 그런 무거운 중압감, 죄의 어떤 무게를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제도를, 이 제사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 나도 비슷한 그런 예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제가 먼저 목회하던 그 먼저 교회에 어떤 가정을 제가 방문했을 때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얼마나 외고집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그분을 좀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돕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초기에 고속버스 운전사 하셨어요. 운전기사. 그리고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시내버스 운전사만 해도 모자랄 때인데 고속버스 기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20, 30년 동안 잘 모아가지고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동서 되시는 분이 나가서 맞이했죠. 여러분 누가 공항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손이 동서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20, 30년 동안 모아온 돈을 그 손에다가 다 맡겨서 한 입에 털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서가 미워서 그 동서가 믿는 예수님까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장시간 동안 그분이 장기를 잘 좋아하세요. 장기 둘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또 장기를 조금 두기 때문에 가서 져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동서가 미우니까 동서와 사랑하는 예수님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때 만약에 이 손이 동서 되시는 분이 깨달음이 와서 내가 그때 그 동서에 큰 재물에 손해를 입혔지. 그래서 저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저 사람 그대로 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돈도 빼앗고 지옥까지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다시 싸들고 플러스 20% 해가지고 5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손윗동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이민사회에서 종종 있는 일들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대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동서간이 아니라도 어떤 뭐 동문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동서라든지 하여튼 동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등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목사나 또는 뭐 중직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까지 같이 일본말로 갑오시키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며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당시에도 물건을 좀 맡았다가 안 맡은 척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사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백되어진 게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당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어느 날 저녁부터 냉랭하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자 그래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그럴 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친구가 죽을 때 나한테 돈을 100원인지 200원인지 맡겼다. 그러니까 이게 100원, 200원은 지금으로 하면 뭐 큰 돈이겠죠. 근데 그 부인을 잘 돌봐줄 걸 약속하고 친구는 죽었는데 내가 그 돈을 꿀꺽하고 모른 척하고 장로까지 된 거야. 그 당시에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꿀꺽한 다음에 있었는데 그날 그 성령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다가 하루 저녁에 아주 냉랭하게 아주 무겁게 성령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길선주 장로의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쪽팔리지만 내가 이 교회에 그 평양 대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주 강사인 길선주 장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엄청난 돈을 맡겼는데 제가 이거 꿀꺽했는데 도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나도 그런 일이 있고 나도 간음한 일이 있고 나도 둘째 부인하고 별별 죄들이 막 그냥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일에 놀라운 경험을, 축복의 경험을 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삭개오는 저보다 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아주 키가 작은 인물이라서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뽕나무과의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놀랍게도 거기에 멈춰 서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줬을 때 그때 삭개오가 속건제 정신을 따라서 그 제사법의 원리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요거죠. 길선주 장로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처럼 그 동서 저는 그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누군지 몰라요. 뭐 실명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만 더해가지고 갚아도 되는 걸 너무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절반을 나눠주고 네 갑절씩 갚겠다. 그동안 뭐 돈을 벌고 또 돈을 불리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됐겠죠. 다 나눠주겠다. 그는 돈을 지키는 수전노와 같은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한 식구가 되었다고 선언해 준 거죠. 그 전까지 그는 돈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고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슬금슬금 피하고 또 세금 뺏어갈까 봐 숨고 그래서 그냥 바퀴벌레 숨듯이 사람들이 스물스물 숨어 들어갔던 그래서 너무 외롭고 도대체 나는 왜 인생을 그랬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그런 허물로부터 어떤 삶? 자유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이웃을 향해서 대인, 인간관계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자유한 삶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으로.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속건제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더 풍성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bundantly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걸 뺏어가고 우리에게 부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재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수전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의 삶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삭개오가 반응했을 때 그는 자유한 삶을 지나서 어떤 삶? 정말 더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이웃을 향해서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도 숭배하고 쩔쩔매고 끌려가고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 풍성한 삶, abundant life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아샴, 속건제물이 됐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삭개오처럼 누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이런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길선주 장로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도 갚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다 갚아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 떠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길선주 장로처럼 또 삭개오처럼 그렇게 실행에 옮겨서 또 어떤 장로님처럼 7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 그 중압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